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 힘차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추운 날 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애쓰셨습니다. 종종 뉴스에 보면 이런 소식이 나옵니다. 어느 한 집의 아버지, 남편이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또는 사업이 망하고 부도가 나서 그래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술을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 집의 아내 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남편 대신 빚쟁이 독촉 받다가 견디지 못해서 결국 그 집을 가출해버리고 그 집에 어린 아이들만 남아서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을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돈이 왼수지. 돈이 있었더라면 그 가정이 깨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가정이 깨진 것은 돈이 없어서 깨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 없어서 깨진 것입니다. 그 남편이, 그 아버지가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남편이요 아버지였다고 한다면 그렇게 자기가 실직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이 망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는 해야 되겠다, 뭔가는 해야지 하면서 아마 또 다른 일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갔을 것이고 또 그 아내와 그 어머니, 그 집의 주부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아내였다고 한다면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이 부도나서 기가 죽어서 풀이 죽어서 집에 들어왔을 때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고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바가지를 긁고 눈물 찔찔 짤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고 실직하고 사업에 부도나고 그래서 풀이 죽어서 집에 들어오는 남편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당신 그동안 우리 가족들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먹여 살릴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그 남편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결국 그 아내와 남편은 결국 사랑이 부족해서 가정이 깨지게 된 것이죠.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부부였다고 한다면 그런 시련과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랑으로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시련을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뭐가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장.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냥 우리가 딱 압축하면 요약하면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참게 합니다. 사랑은 견디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1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쓴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31편은 그 중에서도 다윗이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했을 때, 다윗이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야말로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처럼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이 경험한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오늘 시편 31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지금 다윗은 원수의 손에 붙들릴 지금 위기 앞에 처해 있습니다. 사랑했던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자기를 배신합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다윗은 지금 기운도 쇠하고 뼈도 마르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지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이 시편 31편이 기록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 힘들 때 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웬만큼 어려운 것은 여러분들이 잘 극복해 내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웬만큼 어려운 것은 우리가 참고 견디고 헤쳐나가고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해도 안 될 때, 정말로 내 인생의 최악의 상태에 딱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병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병들었는데 회복 가능해. 그러면 절망합니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열심히 치료받으면 낫겠지. 희망이 있으니까 열심히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하다가 망할 때 있습니다. 다 들어먹을 때 있죠. 그러나 내가 어딘가 가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크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질병에 걸렸던 뭐라든지 간에 이제는 내 인생이 도무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회복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때 인간은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회복 불가능의 상태. 병에 걸렸는데 고칠 가능성이 전혀 없다든지, 사업을 망했는데 어디 가서 자금을 융통할 어디가 한 군데도 없다든지,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지금 다윗은 회복 불가능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데, 이런 상태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 12절에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지금 자신의 처지를 뭐라고 비교하고 있죠? 깨진 그릇과 같다. 참 담임 목사가 친절하죠. 딱 구분되게 정답에다가 빨간색으로 딱 색깔을 넣어가지고 보여주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 물으면 바로 답이 딱 나오잖아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깨진 그릇과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깨진 그릇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모가 없어요.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 없어요. 깨진 그릇은 붙여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시장 가면 약장사들이 와가지고 이 본드는 이 약은 무엇이든지 붙일 수 있습니다 하고 막 붙여, 뭐든지 다 붙여. 그래가지고 그 약을 아버지가 또 사가지고 오셨네.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깨진 항아리 붙였는데 붓기는 개뿔, 뭐가 붙어? 안 붙어. 쏘갔어.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깨진 그릇은 붙여도 쓸 수가 없어요. 결국 깨진 그릇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지금 다윗처럼 내 인생은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그렇게 여겨지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삶 속에 깨진 그릇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만큼 괴로웠고 그만큼 힘들었고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다윗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시편 31편 1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깨진 그릇처럼 그야말로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빠져 있던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세상에 내가 의지할 데 없고 피할 데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는 상태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오니 주여 나를 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1편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오늘 이 시편 31편에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건져달라고 건져달라고, 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건져달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근데 왜 이렇게 확신이 없는 소리로 다들 그냥 추위에 오시느라고 입이 그냥 얼어버리셨는가? 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깨진 그릇과 같을 때, 그때 야, 내 인생은 깨져버렸다, 내 인생은 끝나버렸다, 내 인생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에라 술이나 먹고 마시자,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그럴 때일수록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시편 31편 2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이 깨진 그릇 같고, 내 인생이 주의 목전에서 끊어진 것 같고, 그래서 내 인생은 회복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응답하셨다는 말씀이죠. 다윗이 이런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깨달은 것. 자기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시편 31편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겠느냐 이거죠.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 보니까,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신 것을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것만 깨달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우리가 이것은 31장 시편 31편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다윗이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절박하고 내 인생이 깨진 그릇처럼 완전히 깨어져서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또 나를 뭐 하셨구나?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자기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난 분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제일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하나님이 탁 떠오르면 그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는 남자들은 다 알아요. 남자들 군대 가면 막 정신없이 막 첫날 막 정신없이, 물론 요 군대는, 지금 제가 말하는 군대는 지금 2000년대 군대가 아니고 1980년대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지금 장로님들 세대들은 군대 가면 얼마나 굴렀는지 몰라. 막 들어가면 정신없이 굴러. 그래가지고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는데 이제 막 일석조모 막 취하고 이제 침상에 딱 누워서 잘라고 누우면 밤 10시가 되면 어김없이 취침나팔이 딱 울어요. 취침나팔이 딱 울어. 그러면 그 건장한 남자애들 눈에, 머릿속에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우리 김혜용 장로님, 저 단단하신 분이 엄마 그러잖아요. 엄마가 생각나는 거야. 엄마가. 왜 그래요? 엄마를 제일 많이 사랑하니까 엄마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 생각 탁 하면서 눈물이 칙 흘러. 여기서 막 눈물이 딱 흘러. 그러면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내가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이 훈련을 잘 받고 내가 건강하게 군생활 잘 마치고 제대해야지. 그래서 힘을 내고 그 군대 생활의 어려움을 이 남자아이들이 극복하고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군대 가면 유격 훈련 받아요. 그러면 막타워에서 11m 높이 막타워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조교들이 애인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 없습니다 하면 없다는데 왜 기합을 주는지 몰라. 없으면 말아야지. 그럼 거기서 빨리 애인을 만들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애인 있습니까?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애인 이름 세 번 부르고 하강 하면요, 애인 이름 3번 말수가 부르면요, 여기서 그냥 힘이 빡 생겨. 그래가지고 그 공포를 이기고 탁 뛰어내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길 때 가족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생각하면 없던 힘도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왜?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문제를 이 목사가 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왜? 목사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다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물론 유행가 가사에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지만 못해. 할 수 없다고요. 그 노래에 쏘고시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그걸 다 해줄 수 있어? 나도 연약한 인간이고, 나도 문제가 많고, 나도 괴로운 일이 널려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가는 모든 문제를,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에 답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답을 얻고 해결되고 모든 것에 우리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에 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시편 31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뭐하라?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다윗은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내 인생이 깨진 그릇처럼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로 나갈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회복의 답을, 치유의 답을, 그 인생의 답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여, 그런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될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문제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어떻게 사랑하세요? 우리 김혜용 장로님은 정답을 딱딱 말씀하셔. 오늘 맞아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첫째, 주님은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신약에 오면 세 가지. 첫째, 자,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뜻을 다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을 다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논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미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제1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제1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자,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동창회 모임이 있어요. 동창회 모임을 갔더니 세상에 동창회비를 얼마나 많이 모아놨는지 동창회 회장이 근사한 식당에 데리고 가가지고 정말로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기가 막히게 맛있는 저녁을 먹었어요. 그 저녁을 먹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큰일 났네.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주여, 우리 거함교회 성도들 가정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상적인 아내라면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또 이렇게 또 너무 또 정답을 딱 찔러 말하시면 안 되지. 어쨌든 정상적인 아내라면 남편이 생각나거나 자식들이 생각납니다.
이걸 먹으면서 계속해서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편, 지금 저기 가게 문 열고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 남편, 아유 우리 남편 저녁이나 먹었겠나, 나는 이거 맛있는 거 먹는데 아유 우리 애들은 이걸 어떻게 내가 먹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올 때 친구들 몰래 그거 하나를 더 사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집에 와서 그거를 남편하고 애들을 먹여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모처럼 만에 어디서 돈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돈 가지고 뭐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번 겨울에 내가 이번 겨울에 날씨도 많이 춥고 하니까 내가 롱코트, 긴 코트죠, 롱코트 내가 하나 입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잠실에 나가가지고 롯데백화점을 싹 뒤져. 그래가지고 롯데백화점 막 1층서부터 막 몇 층까지 막 다니면서 보니까 옷이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 그래서 딱 마음에 드는 옷이 딱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옷을 딱 입어봐. 그래서 롱코트를 딱 입고 말이야, 거울 앞에서 막 옷깃도 세워보고 막 이렇게도 뭐 모델처럼 이렇게도 해보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걸 살라고 딱 결제하려고 하는 순간에 딱 누가 생각나요?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이 생각나는 거야. 아유 우리 애들 오리털 파카 벌써 산지 5년 됐는데 새로 바꿔줘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신랑 코트 산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따뜻한 기운 또 줄 텐데 이 추운 날 그거 입고 출근하면 너무너무 힘들 텐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코트 못 사고 누구 옷 사갖고 와요? 남편 옷 사거나 자식 옷 사갖고 들어와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게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중에 제일 좋은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제일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중에 가장 귀한 재능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인생 전체에 가장 소중한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충돌되면 나의 일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일부터 먼저 하고, 그것이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 일과 주님의 몸된 교회 일과 내 사업의 일, 내 직장의 일, 내 가정의 일이 충돌하면 내가 손해를 보기를 각오하고 사업의 일을 뒤로하고 직장의 일을 뒤로하고 가정의 일을 뒤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일을 우선 먼저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살면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믿으세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것 챙길 것 다 챙기고, 내가 쓸 것 다 쓰고, 내가 가질 것 다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너덜너덜한 허접한 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제1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두 번째,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사도 요한은 이 이웃이라는 말을 형제라는 말로 바꿨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지엄하시고 존엄하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고 있어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도 하나님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 사랑해야 돼요. 자식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과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휴머니티 또는 휴머니즘 또는 love of mankind, 인류의 박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웃 사랑할 수 있고 형제 사랑할 수 있고 인류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을 휴머니티, 휴머니즘, love of mankind. 이런 사랑은요, 이런 휴머니즘, 이런 휴머니티는요, 불교인도 가질 수 있어요. 원불교인도 가질 수 있어요. 힌두교인도 가질 수 있어요. 남묘 효랑갱교도 가질 수 있어요. 통일교도 가질 수 있어. 신천지도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의 휴머니즘,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휴머니티,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러브 오브 맨카인드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휴머니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해요?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한 영혼을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본래 김장 김치에 막 칼치 이런 생선 넣는 김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김치 되게 싫어했어요. 왜? 안 먹고 자라가지고. 근데 제가 연애를 했는데 세상에 울진 바닷가 처녀랑 연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세상에 모든 김치에 칼치가 들어앉아 있더구만요. 왜 칼치가 그 김치에 들어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지금은요, 칼치 넣은 김치를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니까. 집사람이 사랑하는 그 김치를 나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도 미워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도 그 죄인을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죄인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휴머니즘, 기독교의 휴머니티가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빠지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대전제로부터 이웃 사랑이 시작되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거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남죠.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입니까?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첫째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형제와 이웃 사랑의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만큼 고귀한 일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면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남편 구원해서 천국 데리고 가야 돼. 남편이 미워 죽겠잖아요. 그냥 냅둬 버리세요. 지옥 가버리게. 제가 대구 영지교회 목회할 때 박영미 권사님, 박영미 권사님, 이분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 올 때마다 남편의 신발을, 구두를 가슴에 품고 새벽 기도에 와. 그리고 기도를 해. 하나님, 우리 남편 못 오고 신발이 왔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남편 또 와서 예배드리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집에 갔다 뒤지게 맞았어. 왜? 출근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 쉰이 없어.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대구 영지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남편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보내는 것, 이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쭉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남이 기뻐하는 일 생기면요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프세요? 사촌이 땅 사면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함께 기뻐해 줘야지. 그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땅을 사면 아이고 잘 되었구나 사촌 형제, 아이고 자네가 땅을 샀다니 너무너무 기쁘네. 이게 사랑하는 거지. 사촌이 땅 샀다고 입을 삐죽거리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건데, 계명 지키는 것이 어렵다, 쉽다? 쉽다. 뭐 하면? 사랑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려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계명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어. 너무너무 쉬워. 너무너무 행복해.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목숨을 내놓아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런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이 계명을 다 외우겠어요? 외울 수가 없잖아요. 외울 수가 없어. 이 외울 수 없는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다 지킬 수 있어요. 사랑하면. 성경에 나오는 계명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한 개도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식들은요, 그 부모님이 그 자식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자녀는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공경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지 않아도 부모님이 기뻐하실 일만 골라서 합니다. 그런 자식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효자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공경하면은요, 그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 마음에 근심될 일을 아예 하질 않아요, 아예. 그런데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식,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요, 그 부모님이 아무리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해도요, 듣지 않아요. 결국은 지 고집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로 사랑에 빠지면은요, 남자가 빠지든 여자가 빠지든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을 위해서 말하지 않아도 그녀가 좋아하는 일을, 그 남자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알아서 자기 시간 쓰고 자기 돈 쓰고 자기 열정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뻐요? 괴로워요? 기뻐요. 그게 안 기쁘면 결혼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지켜요. 그냥 지켜. 왜? 하나님은 이것 좋아하실 거라는 양심의 소리를 계속 귀 기울여 듣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대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행복으로 알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들어하고 이유가 많고 말이 많고 탈이 많고, 그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몹시 아팠어요. 몹시 아파서 제가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걸어도 아프고 머리를 흔들어도 아프고 희한한 병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손 하나 까딱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누굴 시켜 먹겠어? 누굴 시켜 먹겠어요? 집사람한테 물 가져와, 물 뜨거우면 물 좀 차게 해서 갖고 와, 찬물 갖고 오면 좀 데워서 갖고 와, 뭐 아침밤 차려줘, 약 먹어야 되니까 이때 밥 먹어야 돼, 뭐 해줘, 저거 해줘, 막 요구 조건이 많아. 그게 다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부탁하는 계명이죠. 계명. 다 계명이지. 해야지 어떡할 거야. 남편이 하려는데 남편의 계명이지.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인상 썼을 거예요. 하루 이틀은 했겠지. 하루 이틀은. 예. 아내의 도리가 있어서 했겠지. 그런데 긴 병에 효자 없어요. 긴 병에 효자 없어. 그러니까 똑같아요. 남편이 미워봐요. 아내들이 남편이 아파 누워있을 때 미운 남편이 누워있으면은요, 입이 실룩실룩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냥 뭐 물이 뜨겁다 그러면 가서 또 식혀오고, 또 차갑다 그러면 또 데펴오고, 죽 끓여 놓으면 먹기 싫다 그러고, 밥 달라 그러고, 밥 주면 또 먹기 싫다 그러고, 죽 달라 그러고. 그래도 한 번도 인상을 안 쓰는 거예요. 왜? 굳이 그걸 제 입으로 말을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추운 날 그 추위를 뚫고 이곳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 추운 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아이고 추워라,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기쁨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벌은 그 소득 가운데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감사금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더 많이 드리면 더 기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몸을 써가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그거 기쁘게 여깁니다. 힘들게 여기지 않아요.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가요, 만두 공장으로 바뀌었어. 우리 교회가 만두 공장으로. 왜? 수요일날 거마지역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오신다 그러니까 또 만두, 화요일날 만두 빚었어. 그리고 또 토요일날 우리 또 남여신도에 신년 할애한다고 또 만두 빚었어. 그래가지고 여신도들이 그냥 일주일 내내 만두를 빚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온 새 가족이 있어, 우리 교회에. 묵은 성도가 오면 당연히 묵은 성도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왔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새 가족이 왔어. 새 가족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서 만두를 빚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날. 그래서 제가 미안해가지고, 제가 몸도 아프지만 내려가가지고 아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사가 좋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교회 건샘이 좋아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신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착하다, 선하다, 아름답다, 귀하다 하는 일은 자꾸 하고 싶은 거, 그게 계명 지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나쁘다, 불쾌하다, 악하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거 안 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결코 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눈물 찍찍 흘리고 노래는 잘 불러. 그런데 계명은 한 개도 안 지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아. 노래만 한 겁니다. 노래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엄밀히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오늘 본문 23절에 이런 성도들을 교만하게 행하는 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올 한 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고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서 천국에 이르도록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보답하고 갚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거함의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